오래전에요, 그 세계적인 잡지 타임지에 바울의 사진이 실렸어요. 그 타임지에 실린 바울은 날카롭게 생긴 그런 모습이고요. 수염도 이렇게 쭈글쭈글한 수염이 아니라 바늘 같은 수염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데 그 로마의 칼, 그러니까 양쪽에 날이 선 로마 칼을 이렇게 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은 사진기가 없었지요. 그러니까 그 아마도 제 생각에는 중세의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서 타임지에 낸 겁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 바울이 활동한 내용들, 그리고 바울이 쓴 그 서신들, 이런 얘기와 또 복음서 이야기, 유명한 우리 복음서 실리지 않은 다른 복음서 얘기들이 쭉 있었습니다. 우리 신학자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 없었어도 예수가 구세주가 되었을까?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상이 옳게 이해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가 됐다. 그럽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되고, 바울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정말 예수를 제대로 안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2020년 기막힌 해죠, 여러분. 2020년 첫 그 설교로 저는 바울 얘기를 좀 해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무지한 신자들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복음이 변질했어요. 진짜 예수님 복음이 뭔가 아무도 모를 지경입니다. 몇천 년 동안 세상에 그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리스도의 본산인 로만 캐톨릭 복음을 바꿨어요.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숨을 걸고 종교 개혁을 한 사람들, 그때 종교 개혁을 한 사람들은 옳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들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또 복음을 마음대로 요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난리예요. 모든 이단들이 일어서서 자기들만 옳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진짜 교회는 돈 버느라고, 교회가 돈 번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돈 버느라고 이단들하고 대항도 못해요. 다 뺏겨. 이단들에게 다 뺏겨도 한 번도 못해요. 그리고는 회의 모여서 회의에서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니까 이단이다. 그리고 뭐 돈을 어떻게 빼먹으니까 이단이다. 이따위 짓을 하고 있죠. 신학자들 많은데 엄청 신학자들이 많아졌죠. 근데 이 신학자들은 무엇 때문에 신학을 하는지 몰라요. 신학은 교회의 종입니다. 신학은 교회의 종이고 교회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 신학이 너무
학문적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교회 신학을 얘기하면 교인들은 다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는 신학 중심의 설교를 못합니다. 난리 났죠. 복음의 시작을 다시 들여다봐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요, 그때 예루살렘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 건물도 없고 성전 회랑, 성전에 들어간 그 현대어로 말하면 복도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를 대표한 그 서신은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 이것은 그 유대 종교하고 똑같아요. 유대 종교의 주장을 그대로 말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장 핵심, 죄인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다, 이것은 야고보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 바로 동생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사상을 거의 몰랐습니다. 근데 바울만 예수를 진짜로 만났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된 것이 30년 때 예수님이 나가서 그 공적인 활동을 했는데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활동을 했어요. 아이, 미안합니다. 그랬으면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적인 활동을 했으면 아무래도 동생이니까 그 형의 사상을 그렇게 모를까요? 그리고 똑같은 그 유대인인데, 근데 저는 야고보가 참 이상하게 느껴져요. 근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를 반대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처음 교회에서 7 집사를 세웠을 때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집사가 누구예요?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너무, 사실은 저는 늘 그런 말 하는데, 교인들에게 설교를 너무 잘하면 돌 맞아. 진짜예요? 지금 교인들 만일 여기 한 2,000명 교인이 앉아있는데 제가 막 강경하게 얘기를 하면 그 속에서 100명쯤은 저는 때려 죽여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슬금슬금 자꾸 이렇게 자기들 마음에 맞는 대로만 해줘야 좋아하지, 진짜 복음은 이거니까 이대로 믿으라, 안 믿으면 저주받는다 그런다면 막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스데반이 그랬어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데 그때 스데반 죽어도 된다 그러고 그 곁에 서 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자기 이 겉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밑에다 뒀어요. 그리고는 돌을 들어서 쳤는데 사울은 그때 저 스데반 같은 놈은 죽어 옳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더 열심히 나가지고 자기 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만 아니라 시리아에 있는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냥 가지 않아요. 여기 성경을 잘 보면 대제사장의 그 신임장, 그렇게 않고 대제사장들의 신임장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성전에 있는 정치기구예요. 대제사장을 산 정치기구 사람들의 공동 신임장을 받아가지고 시리아에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 가다가 일어난 일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넘어가고, 그래 이제 이 사울이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못 봅니다. 또 뭣도 못했다고 했어요. 말도 못했어. 그리고는 먹지도 못했어. 야, 그 정도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 정도면 중병을 앓고 있는 정도, 혹은 강물에 빠진 정도예요. 강물에 빠져서 죽기 직전의 상태와 같습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그 광채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현대 신학자들은 사울이 환상을 봤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믿어요. 이것은 다만 사울이 볼 수 없었을 뿐이지, 바로 자기 면전에서 느낀, 면전에서 오는 음성,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죽은 거예요. 말하자면 죽었어요. 난 죽었다고 말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제 시리아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아나니아는 여러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아나니아 또 있죠.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직가라고 하는 유다의 집에 가라.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 못 가죠. 소문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반론합니다. 전 못 갑니다. 아마 좋게 쓰느라고 이렇게 썼지, 저 같으면 이렇게 쓸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해요. 못 갑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안 믿지, 그놈 만나러 못 갑니다. 그놈은 살인자입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해명하십니다. 그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가 앞으로 나를 위해서 온 세상에 무슨 일을 할지 내가 알리겠다. 그리고 지금 먹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눈도 안 보이고 하는 상태니까 네가 가라. 가서 안수를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아나니아가 갔죠. 제가 본 것 같이 얘기하죠. 그 목사들은 다 그래야 돼요. 가서 어땠을까? 당신이 사울이요? 그렇게 물었겠죠. 당신이 사울이요? 그렇다고. 말도 못했잖아. 나는 주님이 보내서 왔어.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했어. 그랬더니 여기는 참 누가가 쓴 글치고는 웃기게 썼습니다. 눈에서 뭐가 떨어졌다고 해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그런데 눈에서 떨어지면 뭐가 떨어져요? 네? 우리 말 중에요, 아름다운 말이 눈곱이요. 생각이 눈곱만치도 없다 그러잖아요. 눈곱만큼도 없다. 여러분 다 이제 앞으로 늙어보시면 늙은 게 아주 천한 거야. 눈곱이 생겨. 그런데 젊었을 때는 이만큼한 것만 생겨도 막 괴로운데요. 지금은 몰라. 눈곱이 달렸어도 몰라요. 눈곱이 떨어져. 그랬으면 맞지. 무슨 놈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하여튼 거기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 비늘 같은 얘기는 이따가 하고요. 아나니아에 대해서는 그 성경, 이 아나니아, 사울을 만난 아나니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성경에 다른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아나니아는 오로지 사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뽑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이렇게 가서 일을 했다. 그 말은 사울이 혼자서 겪은 일이 아니라 이것은 놀라운 일종의 영적 드라마였다. 이제 이런 얘기죠. 정말 이 사울은 아직은 사울이죠. 사울은 시리아에 가서 새 눈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보통 목사님들은 강한 빛을 받아가지고 눈이 잠시 멀어서 했다가 회복됐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회복된 건 나쁜 거예요. 제가 재미있으라고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개정에서 목회한 중에서 엄청 신비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러면 뚱뚱한 아줌마가 혼자 사는 아줌마예요. 저 역전에 나무의 새방에서 사는 아줌마인데 교회 별로 잘 안 나왔어요. 쫓아왔어 막. 그래가지고는 옛날 우리 사태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신 분은 쫓아와서 막 눈물을 막 흘려. 그러면서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기 좀 살려줘요. 아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얘기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애가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는데 그때 그 기지가 생겨야 돼. 근데 큰일 났잖아요. 이게 이제 그거 잘못하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제 이런 목사가 어디 있어? 그러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 천천히. 애가 밖에 나가서 오래 놀았어요? 놀았대. 그럼 그 근처에 이렇게 그 산소댐 하는 철공소 있어요? 그러니까 있대. 그럼 거기서 문 만드냐고 그랬더니 만든대. 그러면 알았다고. 가자고. 그래 갔어. 가서 애다가 너 그 문 만드는데 놀러 갔지? 이놈은 말은 했어. 갔어요. 얼마나 오래 있었냐? 1시간쯤 있었어요. 문 만드는 거 보니까 재밌대? 재밌어요. 그래 지금 보이냐? 안 보여요. 뭐만 보이냐? 그 불만 보인다. 그 불만. 이제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아줌마들은 애가 제일 좋아하는 거 먹이라고. 그리고 사달라는 거 사주라고. 그 실컷 재우라고. 못 일어나게 하라고. 실컷 재우라고 했어. 그때는 전화도 없을 때니까 한 초저녁에 쫓아왔어. 아줌마가.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살았어요. 이제 봐요. 보통 이 사람들은 여기 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강한 불빛을 보면 우리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못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말해요. 여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시력의 회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메시아의 가장 충성스러운 종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을 죽였다 살린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죽였다 살은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눈도 안 보여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저는 제 생애에 꼬박 4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있었던 경험이 있어요. 완전히 사흘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기차 타고 가다가 빨치산이 기차를 습격했어. 그때 그 기차에는 이제 군인들이 쓸 무기죠. 화약.
뭐라 그래, 촉탄 싣고 갔는데 그것이 새가지고 빨치산들이 그거 빼앗아 왔어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은 다 잡아왔어. 그러니까 그때 군인이요, 내 옆에 앉은 할머니한테, 뚱뚱한 할머니한테 저 좀 숨겨줘요. 어디다 숨겨줘? 치마 속에다 숨겨줘요. 우리 할머니가 앞으로 쭉 나와가지고 반쯤 기댄쯤 하고 군인을 치마로 숨겼어. 그 군인 안 잡혔어요. 내 옆에서 청년들 다 잡혀갔습니다. 빨치산들에게. 나는 어떻게 안 잡혀갔나? 몸을 막 줄였어. 애기같이. 그래가지고는 막 가만히 있었어. 근데 이 조그만 애기 같으니까 그냥 가버렸어. 근데 이제 가버린 다음에 어디로 가요?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 그리고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시골집에 들어갔는데 엄청 고약한 시골집이에요. 저녁에 된장국을 끓여서 식구들은 밥을 먹는데 된장국 냄새를 맡으니까 우리 전라도 말로 환장하겠더라고. 근데 안 줘. 아무것도 안 줘. 그나마 방에서 쉬게 해준 게 다행이죠. 사흘을 쉬었어요. 완전히 사흘을 쉬었는데 사흘 지나니까 경찰이 왔어. 그래서 이제 다 돌아가라고. 어디로 돌아가요? 사흘 동안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 그러면 왜 이 말을 섞겠어요? 누가? 그 말은 실력이 회복됐다.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새 시력을 수여받은 것이다. 누가 말이라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되는데, 사울이 이름을 고쳐가지고 바울이 되는데, 우선 우리가 눈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해요. 예수님도 눈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랬어요. 마태복음 6장이에요.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누가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누가는 누가복음 11장에 신약성경 112페이지에 누가복음 11장 33절 밑에 이렇게 썼어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몸속에나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네 몸의 등불은 아니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해요. 보세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눈 얘기하다가 갑자기 내 속에 있는 빛이에요. 누가 그렇게 썼어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 누가는 눈과 빛을 똑같이 봤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 세계적인 의사 선생님. 그런데 막 앞에 말한 마태는 그 눈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썼습니다. 내 보물 있는데 내 마음도 있다. 그렇게 하고 그 눈 얘기를 하고 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은 이를 더 중히 여기고 혹은 저를 더 중히 여긴다. 그렇게 해서 마태는 보물, 눈, 주인 함께 묶었어요. 이렇게 함께 묶었어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설렁설렁 읽으니까 그러죠. 이 사람들은 여기를 쓰면서
얼마나 생각하고 썼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얼마나 생각하고 썼을까? 사도행전에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다른 아나니아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도 예수님을 사랑했어.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아나니아가 모든 걸 다 팔았어. 팔아가지고 주님께 바치려고 그러는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마음속에. 여러분 돈 없으면 뭐 어때요? 기독교인들은 돈을 천히 여기는 잘못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돈은 누구하고 동등해요? 돈은 예수님하고 동등해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돈 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안 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돈 내. 그런데 신자들은 왜 내요? 왜 내? 어떤 그 안수 집사님이 제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교회에 왜 헌금을 했는가 그러면 보험 든 거래. 보험. 왜 사람들은 보험을 이렇게 해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냐고. 나는 하나님께 낸 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는 나보다 낫다. 나보다 낫지 않네. 낫다. 그런데 그건 지나가는 얘기고. 아나니아는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주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했어. 거긴 너무 지나치게 썼죠. 한꺼번에 남녀가 다 죽었다. 저는 그건 말 안 할래요.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긴다고 하는 얘기는 민수기에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 있는데 잘 아시는 얘기잖아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이건 말로만 선지자지 샤만입니다. 샤만이 있는데 그 옆에 그 암몬 자손들이 찾아와서 금을 몇 돈을 드리고 아마 몇 킬로를 드릴 것이다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돈을 얼마를 드리고 할 테니까 제발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리 땅으로 들어오는데 못 들어오게 좀 저주 좀 해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안 간다고 그랬는데 갑니다. 가요. 이제 나귀를 타고 가. 근데 나귀가 주인을 싣고 가다가 주인 다리를, 나귀를 타려면 다리를 벌려야 하잖아요. 주인 다리를 돌벽에다가 갖다 막 이렇게 막 끌었어.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지 않아요? 막 때리는 거야. 야 이놈아, 이놈이 길 놔두고 왜 나를 이렇게 하냐고 때리니까 나귀가 입이 열렸다 그러는데 옛날에 다 그랬나 봐요. 저희 집에 개 있는데, 개 한 마리 있는데 밥 시간만 되면 그놈이 와서 사인을 해요. 근데 제가 이럽니다. 개에게. 야 임마 말이요. 우리 집에 와서 지금 몇 년 있는데 왜 말을 못해요? 말로 해요. 그럼 그놈은 말로 하고 발로 해요. 발로 막 눈을 막 긁어요. 그러면 아하 밥 달라고 하는구나. 우리는 그러죠. 나귀가 입이 열려. 그래서 내가 당신을 항상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데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는 순간 발람의 눈이 탁 터졌어.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불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발람.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뽑혀서 갔지만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 칼을 뽑았대요.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이것은 그 열왕기 하서의 유명한 엘리사 얘기입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는 엘리야의 종인데 엘리야의 후배인데 엘리야보다 더 위대합니다. 엘리야는 왕하고 싸워서 엄청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런 거 안 했어요. 국가를 위해서. 하루는 아마 아시리아 군대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군대가 대군을
거느리고 막 침략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종이 이름이 게하시입니다. 게하시. 게하시인데 게하시가 쫓아와서 막 헐떡거리면서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외국군이 와서 막 우리 그때는 사마리아 성이에요.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어땠어요? 가만히 있어라. 그래도 막 떠드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떠들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그러고 이제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게하시 눈이 탁 열렸습니다. 저 산을 좀 봐라. 그 산에 막 외국 군대가 탁 있는데 그 뒤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막 더 엄청나게 와 있는 걸 봤어요. 거기는 순전히 눈으로만 작전을 하는. 내 시간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다 읽어보세요. 눈으로만 작전을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얘기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요한복음 9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남현승부터 장님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시간이 나가버렸네. 조금만 참으세요. 길가에 있는 거지인데요. 장님 거지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장님 거지를 딱 보더니 아 선생님 이 사람이 장님이 된 것은 부모가 나쁜 사람입니까? 지가 잘못해서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예수님 대답이 뭐라고? 양쪽 다 잘못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려고 그런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뭘 원하느냐? 어떻게 해주길 바랐느냐? 그 눈을 띄워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뭘 했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힌 분이요. 셰익스피어가 글을 잘 썼다고 하지만은 나는 예수님이 더 위대하다고 믿어요. 예수님이 즉시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눈에다 발라줬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씻었어요. 이 길가에 있는 이 장님이 나은 걸 보고는 이 성견 권위자들이 화가 났어요. 이 나쁜 놈들 어찌 이런 일이 있어? 그래서 와서 물었어요. 누가 너를 낳게 했냐? 예수가 낳게 했습니다. 어떻게 낳았냐? 가 씻으라고 그랬어요. 씻었더니 낳았습니다. 근데 부해가 아직 안 풀어졌어.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종에게 이 길가에 거리네. 우리는 그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가 죄인인지는 모르지만은 나면서 장님된 사람은 여태까지 아무도 눈을 보게 한 사람이 없는데 나를 그분을 보게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물어요. 또 물으니까 이 사람 대답이 걸작이에요. 아니 내가 이미 말했는데 왜 또 자꾸 귀찮게 묻습니까? 당신들도 제자가 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야 이 나쁜 놈아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 모세를 모르는 율법을 모르는 놈은 저주를 받는다. 야단친다. 근데 그 부모도 대단해. 이번에는 부모에게 쫓아가가지고 저게 네 아들 맞냐? 진짜 장님이었냐? 거짓말로 장님인 척하고 거린을 했느냐? 진짜 장님이냐? 이렇게 따지니까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걔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지가 말할 말 하니까 이렇게 물어보시오. 그래서 또 물어. 여기는요,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쭉 보시면 요한복음 전체 중에서 가장 길게 쓴 얘기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다른 복음서에는 병 나은 사람이 많은데 이 복음서에는 병 나은 사람이 몇 없어요. 그 중에 이 장님이 나은 것은 40 몇 절까지 썼어. 엄청 길게 다 썼습니다. 여기는 요한의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보통 이 사람이 눈이 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한의 말은 이 사람은 거린이었는데 독립된 자유인이 됐다. 완전히 자기 인격을 회복한 사람이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따지는 얘기도 계속했어요. 여러분 길가에서 이 거린을 하려면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말을 제가 바꿀게요. 여러분이 만약 목사가 됐다면 사람들을 하고 말할 때 말을 어떻게 해요? 나는 그걸 잘못해가지고 목사를 잘못했어. 진짜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 속에는 야 이 죽일 놈아 그러면서 겉으로는 네 그래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래요? 그게 거린 마음이요. 거린 마음. 거린이 어떻게 해야 돼? 거린은 사람들의 이 긍휼, 사람들의 긍휼의 부스러기를 긁어드려야 돼. 그러니까 거린들은 얼마나 이게 막 얼마나 낮춰야 돼요. 거린을 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낮춰야 돼. 네?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격이 없는 인간이었는데 예수님이 눈을 보게 하자 이 사람은 인격이 깨어난 거예요. 인격이 깨어나서 이 성전 권위자들을 대항하는 거예요. 내가 다 말했는데 또 말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들도 제자가 되렵니까? 거침없이 말하는 것은 이게 요한복음에 쓴 바로 그 말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다 하느냐 그러면 사울이 이 다마스크에 가가지고 이렇게 변했다고 하는 얘기는 절대로 사울이 뭘 깨달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울이 새로운 인간이 된 거예요. 새로운 눈을 받은 겁니다. 새로운 눈. 아까 그 비늘이라고 했잖아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들도 이 번역한 사람들도 그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마다 다 달라. 다 다르겠어. 그런데 어떤 성경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느꼈다. 그렇게 했고 어떤 사람은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진 것 같더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사실은 못 썼죠. 그럼 이게 뭐냐? 도대체 비늘이란 게 뭐냐? 비늘이 어떻게 생겼어요? 오늘 저기 양 선생님 저기 앉아있는데 우리가 생선 낚으면 생선에 있는 게 비늘이잖아. 근데 비늘의 묘미를 여러분 아세요? 비늘은 다 똑같아. 다 동일해요. 그것이 쫙 질서 있게 모자이크, 우리는 모자이크라고 그러죠. 쫙 깔린 게 비늘입니다. 그럼 뭘 말하려고 비늘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매일 똑같은 생활을 해요. 이러면 안 그래? 매일은 우리가 사는 매일은 우리들의 비늘입니다. 매일 똑같은 비늘이 이루어져. 근데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저는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아니 누가쯤 된 사람이 이렇게 쓰다니. 세계의 의사들을 모독하다니. 아니 눈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눈곱이 떨어졌다 그래야지.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게 아닙니다. 누가는 이 속에 엄청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우선 종교가 떨어졌어. 사울은 과거 종교가 떨어졌어. 과거의 믿음이 떨어졌어. 과거의 학식이 떨어졌어. 통찰력, 이해력,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갔어. 그러자 그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바울. 사울은 뭐예요?
이스라엘 초대 왕의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 초대 왕의 이름 버리고 작은 자, 그래서 폴이라고 바꿨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많은 기간을 예수를 믿었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2020년은 우리가 비늘을 벗겨내야 돼. 우리는 많은 비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한 원고마다 다 이렇게 해서 책이 수십 권 있습니다. 출판하지 않은 책이. 근데 가끔 저는 피곤하면 그 설교를 읽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이 하나 있는데 설교가 다 똑같아요. 모든 설교가 다 똑같아요. 그냥 막 달리 쓰려고 막 여러 가지 자료를 해놓고 써도 똑같아요. 그게 뭐예요? 비늘이요. 비늘. 똑같아요. 2020년 우리가 이것을 벗어야 합니다. 여기 비늘이라고 쓴 이것은 아주 단순한 단어인데요. 그것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한 종교 속에 들어가면 그 종교가 강화하는 이 관력, 이데올로지 우리는 다 물듭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성결교회 가시오. 그럼 여러분 보고 못 가. 왜 그래요? 성결교회가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데올로지의 표현이 달라.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데올로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갖춘 생각하는 방향,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 있어. 생각하는 그 패턴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판단의 패턴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비늘입니다. 비늘 같은 것 떨쳐내고 새로운 눈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걸 새롭게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85세입니다, 여러분. 85살인데 85을 먹을 때까지 비늘이 다 안 떨어졌어. 이 비늘 다 떨어뜨리고 새로운 관점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 그럽니까?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성경을 보면서도 주님을 못 봐. 안 그래요?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어요? 우리는 지금 예배 줄여가지고 얼마 안 드리지만 일생 동안 우리가 드린 예배를 다 합하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세가 안 돼. 아직 안 돼. 여러분 조금 지났지만 이제 한번 들어봐요. 지금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잖아요. 교인들이 되게 교회 오면서 스마트폰 끄지만은 만일 예배 드리다가 스마트폰 용어 어때요? 어때? 거기에 만일 아주 시간을 다투는 일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예배가 더 소중해. 스마트폰 그것이 더 소중해요. 나가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교회 보면 신자들이 예배 드리다 나가. 나는 어떤 교회, 은퇴하고 어떤 교회 갔을 때 위에서 사회하는 장로님 위에 앉았었는데 부실부실 하더니 스마트폰 그러니까 들고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우리는 우리 신앙 속에서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다 비늘처럼 다 버리고 새로운 정태 내 이름밖에 모르니까 새로운 아무개 아까 양선생님이 얘기했으니까 새로운 양선생님 새로운 다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설교를 한다고 하지만은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의 눈을 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보고 보아도 못 봅니다. 듣고 들어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생명보다 소중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주셔야겠습니다. 모든 비늘 같은 것 없애주시고 새로운 눈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